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예, 좋은 하나님,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 제가 네 번째 이번 주 설교합니다. 꼭 우리 분유엘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언제부터 하나님 하면은 정말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야. 정말 하나님 하면은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이야. 정말 하나님 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한 믿음이 몰려오는 그러한 믿음이 언제부터 세워졌을 것 같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저절로 믿음을 세워주신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신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조금 심으면 적게 거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보면서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토록 아들을 낳고 싶어 했는데 100세가 되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명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으니 이삭이라 지라. 이삭이라 하는 뜻은 웃음입니다. 웃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보기만 하면은 웃음이 나오겠죠. 아마 보기만 하면 절로 웃음이 나올 거예요. 아니 보지 않고 생각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올 거예요. 정말 이삭을 보든지 생각하든지 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 정말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히 밀려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육적으로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정도로 다가오면은 영적으로도 항상 즐거움과 기쁨이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그저 메시아를 보면서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사람인데 예수님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영의 눈이 열려서. 요한복음 8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 자, 함께 읽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기쁘고 즐겁게. 그 언제부터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생겼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75세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75세. 자, 75세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25년 동안 신앙생활한 그 후에 정말 하나님은 좋고 최고 하나님이고 정말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은 최고의 하나님이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믿음이 성장하는 4단계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갓난아이에서 아이로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아이에서 소년으로, 또 소년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라고 하는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에 말씀하시는 믿음의 성장 4단계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미리 말한다면 청년의 단계는 넘어서야 항상 기쁘고 항상 즐거움이 있고, 그 전에는 어떤 때는 하나님 오면 기쁘고 즐겁고 좋은데 어떤 때는 하나님 오면 서운하고, 그리고 뭔지 모르게 불평 불만이 나오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원이 뭐냐면은 그저 하나, 아들 낳는 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살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소원이 아들 낳는 거야, 이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다 우리들의 소원을 다 압니다. 우리들이 육신적으로 뭘 원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렵죠? 참 어떻게 생각하면 참 두렵습니다. 마음도 중심도 살피시고 행동도 살피시고 네 행위대로 심판하리라. 하나님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그냥 아들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들 하나만 준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한다고 하냐면 이러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살아라. 그래 하면은 너에게 아들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큰 나라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엄청나죠. 그죠? 아브라함은 그저 손가락만큼 아들 하나만 있으면 소원이 없어. 아들 하나만 있으면 소원이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아들 하나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 거야. 우리가 이걸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도 내 소원은 손가락만 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넘치게 주시려고 마음 먹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는데 그 당시 갈대아 우르는 아주 살기에 좋은 그런 도시입니다. 상하수도 시설이 다 되어 있다 보니까 고대 4대 문명의 발생지인 메타포니아의 그 문명권에 있어가지고 참 살기에 좋은 곳이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아주 살기에 힘든 시골 땅이에요. 시골 땅. 그런데 거기를 가려면은 이천리를 걸어가야 돼. 이천리.
오늘날이야 뭐 이천리 뭐 자가용 타고 휘잉 달리면 몇 시간이면 가겠죠. 그때는 40도가 넘는 광야길을 걸어야 되고 헉헉대고 걸어야 돼요. 산을 넘어가야 되고 바다를 건너야 되고 강도의 위험을 피해가야 되고 생명 걸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출발했다 하면은 생명 걸고 가는 겁니다. 적당히 믿겠어. 나 그냥 편한 대로 믿게. 그 믿음이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이 세워지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고생하면서 짐보따리 다 싸가지고 짐승에다가 태우고 그러고 광야길을 걷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고생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살 게 없어요. 아차 하면 그냥 다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하면 아 좋은 하나님이야 이랬겠나요? 굶어 죽을 판에 하나님 말씀 따라왔다가 아차 하면 굶어 죽을 판에 하나님이 뭐 좋은 하나님이 되겠어요? 그 하나님이 뭐 자랑스럽겠어요? 아브라함이 낭망하고 불안해했을 겁니다. 야 이거 말이야 말씀 따라왔다가 정말 거기 가면은 아들도 준댔지 큰 민족을 이루게 한댔지 큰 축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이야. 굶어 죽을 형편이 됐으니까 아마 낭망하고 불안했을 겁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보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불안해하고 아브라함이 낭망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시편 42편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누가 다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과 난관에 부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낭망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께 소망을 둬. 그러면 너는 찬송하며 살 거야.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찬송하며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린 믿음이라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서 하나님의 이 뜻을 알지도 못하고 이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그저 자기의 소원인 아들 준다니까 따라 나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세요 하고 물어볼 줄도 모르고 그러면은 견디지도 못하고 참지도 못하고 기다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당장에 먹을 것을 찾아서 남방인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먹을 것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걱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아내 사레가 성경에 말씀하기를 아립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상당히 아름답고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보고 아립답게 예쁘니까 아내를 뺏어가려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와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말하기를 당신 말이야 내려갔을 때 사람들이 당신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해. 누이라고 해. 참. 예, 이게 남자예요, 남자.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이 우려한 대로
이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저 심히 아리따게 예쁜 사례를 본 바로 왕의 고관들이 사례를 바로 왕의 궁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니 그 밤에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지 않았다면 이렇게 비굴하고 이렇게 비참한 인생은 되지 않았을 텐데 한탄하고 통탄했겠죠. 아,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 분인가? 무슨 하나님이 좋고 무슨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따라왔다가 완전히 인생 비굴해지고 비참해지고 그 밤에 아마 잠 못 이뤘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느냐? 창세기 12장 7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린지라.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고 나타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죠. 너 그 여인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돌려보내라. 그리고 큰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많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함께 돌려보낸다고요. 할렐루야. 밤새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통하고 내 인생이 말씀을 따라왔다 비참한 인생이 됐다고 투덜투덜 대면서 밤 못 잔 그 아브라함이 다음날 보니까 이게 웬 떡이에요. 사례가 그냥 돌아오고 사례뿐만이 아니라 많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가 함께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을까요? 내가 참 하나님을 믿지 못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고 따라왔는데 그저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또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되는데 여쭤보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계산대로 굶어 죽을까 봐 견디지도 못하고 참지도 못하고 이겨내지도 못하고 아마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닫고 통탄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이 과정을 믿음 생활하면서 누구나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저 갓난아이에서 어린아이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가는 상태입니다. 이 과정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믿음은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장막을 치고 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은금이 많고 가축이 풍성합니다. 조카 롯도 양과 소가 많아가지고 함께 동거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의 목자가 다툽니다. 여기는 내 양과 내 소가 먹어야 돼. 여기는 우리 양과 우리 소가 먹어야 돼. 이렇게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그럽니다. 우리는 너하고 나하고는 한 친족이지 않냐. 너하고 나하고 다투면 되겠냐. 그러니까 너가 나를 떠나라. 그리고 너가 좋아하는 곳을 차지해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는 내가 차지하고 살겠다. 이러니까 조카 롯이 대뜸 그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참 보기에 기름지고 좋은 땅, 그 땅을 선택해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 하고 떠납니다.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아들처럼 여기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판인데
이 조카 롯이 말하자마자 그저 기름도 주고 좋은 땅 가지고 떠나버리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했겠습니까? 그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네가 보이는 땅은 내가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토록 너와 내 자손이 살 것이고 그리고 심히 번성하리라. 이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역시 믿고 의뢰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할렐루야. 심히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자랑스럽고 또 그때는 하나님 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이 넘쳤겠죠. 이것이 창세기 14장의 13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저 북방에 살고 있는 네 나라의 연합군이 남방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남방에 5개국의 연합군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북방의 4개국 연합군이 이깁니다. 그래서 싸움을 해서 이긴 다음에 다 재물도 탈취해가고 사람들도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때에 조카 롯의 집에 살던 종이 도망을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여, 주인이여, 큰일 났습니다. 조카 롯이 북방에 군사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이운 병사 318명을 이끌고 가서 그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그리고 조카 롯과 재물과 사람들을 다시 이끌고 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5개국의 연합군이에요. 5개국의 연합군의 군사와 318명의 그것도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온 군사와 싸움을 하면은 어디가 이기겠어요? 이거 뭐 당연히 5개국의 연합군의 군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뻔히 알잖아요. 생각해보고 계산해보면은 318명 갖고는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고 지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면은 이기리라. 아멘. 이 표현이 나와요.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14장을 가보세요. 1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오. 그가는 멜기세덱 대제사장이에요. 자,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24절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브렛의 분깃을 제할 때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라. 아멘. 10의 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전쟁터에 나가면은 전쟁에 이기고 지게 하는 건 하나님의 소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가서 싸움을 하고 이기고 승리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린 아이의 신앙에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려면은 반드시 10의 1조를 온전히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아멘. 이게 딱 세워져야 돼요. 나는 온전히 하나님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이다. 아멘. 이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10년 동안 살았는데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하고 아들을 생각하면은 아들을 10년 동안 기다려도 주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 좋겠어요? 그 하나님 10년을 기다려도 아들을 안 줘. 좀 불평을 할 만도 하고 원망을 할 만도 하겠죠. 그 모습이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한번 가봅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절부터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니까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고 해서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동안에 자식도 안 주신 하나님이 뭘 나한테 뭘 주신다는 겁니까? 원망스러운 얘기죠. 투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안 줬으니까 10년 동안 나는 내 집에서 내가 양육하고 키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아들로 세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3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10년 동안 기다려도 아들을 안 줬으니까, 씨를 안 줬으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내 계산대로 내가 내 아들 상속자를 다메섹 사람으로 세울 겁니다. 이때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뭐가 좋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누르러 묵비를 설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다.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 순종해야지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안 따라가잖아요. 내 마음 내 계산대로. 그러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10년 동안 아들을 기다렸는데도 안 주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투정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 10년 동안 기다려도 아들을 안 주셨잖아요. 이제 나에게 뭘 준다고 말씀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제는요 안 주셔도 돼요. 내가 내 집에서 양육하고 키운 이 다메섹 엘리에셀 이 사람은요 내 아들로 세워도 내 상속자로 세워도 괜찮습니다. 이 투덜투덜 대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고 너 나와서 밤하늘을 봐라. 묵별처럼 내 자손이 많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곧바로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은 내 생각, 내 계산, 내 마음대로 하는 걸 그냥 버려버리고 하나님 믿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러고 따라가야 돼요. 이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만 믿음이 성장합니다. 이게 안 되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안 믿을 수 없으니까 계속 믿죠. 하나님 믿기 시작하면 안 믿을 수 없잖아요. 천국은 가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래, 하나님의 뜻이래.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내 계산대로 하는 거 싹 버리고 하나님 믿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되어져야 그 다음 단계로 믿음이 성장합니다. 이걸 통과하면서 그 믿음이 아이에서 소년으로 올라가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준다겠다고요. 그러면 믿음은 뭐냐?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내가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뜻을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해 주셔. 그러고 참고 기다리고 견뎌내고 아멘.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내 마음대로 하고 내 계산대로 하던 게 다 버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청년의 단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참고 견디며 기다린다는 게 참 어려워요. 이게 힘들고 혹독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한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요. 왜 통과를 해야 되느냐면은 청년의 단계는 이뤄야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고 청년의 단계는 올라와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게 뭡니까? 아들은 되어야 천국은 간다 그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못하면 청년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면 악한 자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 아주 엄청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꼭 이 훈련과 연단, 이게 믿음의 단련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단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청년의 단계를 올라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산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보아도 이미 경수가 끊긴 아내 사례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 이거는 아니지. 그래서 누구하고 늙은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갈하고 부부관계를 가지면 씨를 받겠구나.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하갈하고의 관계를 가지고 임신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엄청 아브라함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세월을 보냅니다.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자마자 자기의 주인인 그 부인 사례를 아주 멸시합니다. 얼마나 하갈이 나 임신했는데 당신은 임신하지 못했잖아 하고 멸시를 하는지 사례가 하갈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로 내쫓아버립니다. 너 가서 죽어버리라고. 얼마나 하갈이 큰 부인을 무시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실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내 몸종하고 관계를 가져가지고 씨를 받으세요 한 건데, 그런데 이것을 옆에서 보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저 여자 안에 내 씨가 지금 들어있는데 잉태를 했는데 내 씨가 지금 저 안에 아들이 들어있는데 저걸 광야로 내쫓아가지고 물도 못 먹고 마실 것도 없고 저걸 굶어 죽이려고 하니 그거를 옆에서 보고 있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의 시작이에요. 시작. 13년 동안 이것보다 더한 고통과 괴로움의 세월을 아브라함이 보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건 뭐냐?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는데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를 않아. 아브라함이 아마 답답하고 미쳐서 죽을 지경이었을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13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대로 내 계산대로 해가지고 이런 짓을 한 걸 용서하시옵소서.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계산대로 한 거 용서하시옵소서. 또 회개하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회개하겠죠. 그리고 또 다짐하겠죠. 앞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앞으로는 기다리면서 앞으로는 견디면서 참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13년을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죽을 때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반드시 내가 죽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연단의 과정이 혹독하고 이 연단의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아들이라 칭함받는 단계에 올랐습니다. 이거를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을 가보세요. 히브리서 12장 5절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처음부터. 아들은 이와 같은 것을 통과해야 아들이 된다.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죽은 아들이 돼. 이렇게 말씀을 하는 후에 히브리서 12장 5절 읽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게 중요하죠. 아들이 그냥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마귀의 종이었다고요. 마귀의 자식이었다고요. 마귀의 자식이었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마음대로 믿고 싶고 내 계산대로 믿고 싶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놔주질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계산대로 하는 거 다 빼버리려고 징계가 있고 채찍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면서 징계를 받는 거예요. 7절 읽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읽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누구에게나 믿음의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걸 통과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13년 걸렸습니다. 13년. 어떻게 보면은 75세 시작할 때부터 따지면 23년 걸린 거죠. 이거를 통과할 때에 정말 내 마음대로 내 계산대로 살던 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뜻이라면은 순종하고 따라가서 정말 하나님께 오늘 우리 찬송했죠.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에 짐을 지는 것 같은 고생을 해야 한다. 이걸 나는 예수님 믿는데 그냥 편안히 믿겠어. 그냥 내 마음대로 믿겠어. 내 계산대로 믿겠어. 그러면 항상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좋겠죠.
어린아이일 때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응답해줘서 재물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재물의 축복을 받아봐야 티끌 하나 못 가지고 갑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마무리하고 죽습니다. 어디를 반드시 가야 합니까? 천국을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의 유황불 속에 떨어져서 영벌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깨닫고 알고 나면은 십자가 억지로 지고 가는 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 억지로 지고 가지 않습니까? 지고 가다 보면 내 마음대로 내 계산대로 하던 것 다 버려지게 되고, 십자가 지고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구나 이걸 통과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참으로 심하고 혹독하고 훈련과 연단을 받죠. 이걸 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때린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통과해야 아들이라 합니다.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사생자 친아들이 아니다.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걸 통과하고 나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줍니다. 사레라는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줍니다. 그리고 18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명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을 주리니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이럽니다. 그런데 18장 뒷부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저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기도를 합니다. 이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래, 하나님의 말씀이래,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걸 이루시려고 한데 하면은 그거를 내가 끝까지 붙잡고, 왜? 그걸 정말 이룰 사람인지 이루지 않을 사람인지 하나님이 행동을 달아보시거든요. 그 행동을 달아보실 때에 고난이 오고 연단이 오고 시련이 있거든요. 그 고난이 오고 연단이 오고 시련이 있을 때 기도해야 이겨냅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견뎌내고 참아내고 이겨내고. 아멘. 그래서 그 징계와 채찍질의 과정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그럽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통과한 다음에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통과를 하려면은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늘어지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8장 후반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러십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 너에게 숨길 수 있겠느냐? 내가 소돔과 고모라 이 악에 대하여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럽니다. 창세기 18장 24절에 그 성 중에 의인 50인이 있으면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라고 묻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50명만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45명만 있어도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45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하지. 그럼 또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하나님 40명만 있어도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럼 용서하지. 그 40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30명만 있어도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용서하지. 그럼 뭐라 그래요? 20명만 있어도 용서하시겠습니까? 하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10명만 있어도 하겠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정말이지요. 나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내가 옛사람만 죽고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지혜로만 산다면 이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항상 기쁘게 살겠는데 이 옛사람이 안 죽어요. 이 옛사람을 어떻게 죽여야 합니까?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고 내가 살아보는 겁니다. 정말 나는 옛사람이 죽고 오늘 하나님의 뜻으로 살았나? 어저께 그렇게 기도해서 된 것 같은데 다음날 살아보니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붙잡고 늘어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서 내 마음대로 내 계산대로 내 마음 내 계산대로 하면서 하나님 믿고 따라가 봐야 어린아이 신앙이 돼가지고 큰일입니다. 큰일. 그래서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이 기도를 우리가 다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통과하고 창세기 21장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 청년의 단계를 넘어서고 친아들이라 칭함받는 단계에 오니까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항상 하나님 하면 좋고 하나님 하면 최고고 하나님 하면 기쁘고 하나님 하면 즐겁고 하나님 하면 자랑스럽고 아멘. 여기 오기까지는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엎치락 뒤치락. 근데 여기를 통과하고 나면은 이제는 만사 형통입니다. 아멘. 그러고 믿음은 이걸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정말 우리 분이엘 교회 이 교인들이 청년의 믿음은 통과하는 이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 중보 기도를 매일 하는 겁니다. 이걸 혼자 기도 못 합니다. 사실은요. 성도들이 혼자 계속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 앞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만 오면 됩니다. 따라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자고 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따라만 와서 흉내만 내기 시작을 해도 되기 시작을 합니다. 모두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이엘 교회가 정말 분이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하면은 좋아 최고야 하나님 하면 자랑스러워 정말 최고야 하나님 하면은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이 넘쳐가서 무슨 문제가 터지더라도 딱 그 정도 되면은 아, 이 문제 이래서 터지는 거구나. 아,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려고 할렐루야. 이 경지에 이르는 믿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